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굴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굴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하나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게 꿈을 꾼즉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약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울렁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이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였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 그랬습니다. 성경은 참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 조금 한 1%밖에 잘못하는 이스라엘을 90% 이상 잘못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은 놔두고 1%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서 노예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그렇죠? 참 비열한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상하게 또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 언약의 차이입니다. 언약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조금 별 잘못도 없는데 저 바벨론, 로마, 애굽에 노예로 보내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계를 복음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죠.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집에 보냈구나. 나를 이래서 이 지역으로 보냈구나. 나를 이래서 우리 교회를 보냈구나. 거기서 미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 피했어요. 피한들 피해집니까? 그렇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나빠도 야곱이 더 나쁘거든요. 자기 형을 속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에게 더 축복을 주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이 있는 언약의 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요 언약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고 막 공격하죠. 그 언약이 있는 야곱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를 이길 적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의 힘,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약속이 없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죄 문제 해결하는 사단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 그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겪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압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걸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또 뭐라 했느냐?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말씀 우리는요.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본문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그때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38절에 뭐라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거든. 그죠? 세상에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언약 붙잡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섬기는 외삼촌은 지략가입니다. 야곱을 이용하여 10번이나 그를 이용해서 그 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녀들까지 활용해서 자기 재산을 야곱을 통해서 번성시키는 일을 했어요. 품삯도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라반 외삼촌이 그렇게 지략을 펴도 하나님이 야곱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나왔잖아요. 나의 신앙의 발판 딱 붙잡고 있어야 돼.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어요. 그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 최고로 응답받은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살고 축구하고, 그죠?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 그죠? 내가 승리하고 안 승리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내 부귀 영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허락하고 지금 허락하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뭐 미션이라 그래요. 그죠? 틀림없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걸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불신자처럼 막 거기에 대책을 세워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죠?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을 피고 그럽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서민을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딴 데서 문제가 오고.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막 그런다고 해서 살고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발판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알아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늘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축복을 아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입혔다고 오늘 2019년 11월 3일 이 날짜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했다. 전 세계가 통일됐어요. 세 번째 발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의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이게 세 번째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더 아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뭘 달라고 막 한두 시간 떼쓰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걸 묵상해야 돼요. 네 번째 발판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모든 근거가 뭐냐? 신앙의 근거가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뭐가 그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모든 신앙의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 속지 마세요. 그죠? 너 언제 구원받았냐? 뭐 너가 뭐 말세를 준비했냐? 어쩌냐? 그래서 저 속을 거 없어요. 성경에 말하면요. 그게 내 답이에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는 영접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쩔래 그래야 돼. 교역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그게 내 근거예요. 아유, 네가 무슨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말세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다 가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장례식 두 가정, 결혼식 가정에서 내가 그 세 군데를 가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요. 완전 여기가 장례식장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에요. 축제의 장. 결혼식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경건하게 예식에 참여하는 걸 내가 처음 봤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그거예요. 또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랬어요.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건물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이 건물 때문에, 이 교회당 건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요 사역자들 다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그거 참 희한하죠. 나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래, 교회가 힘들면 제일 개털이 누구냐? 부교육자들. 목 날려버린다고. 교회 어려우니까 니들 사람이 못 주니까 가라. 갈 데도 없는데 가라. 그래서 내가 보고 알고 보니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리 성전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성전을 빡 박살내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죠. 그죠? 같이 어려움을 담당하고 같이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자신, 여러분이 누구냐?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신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을 못 이루도록 하는 불안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거 늘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감당을 못해.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녁에 좀 자다가 잠 깼다 그러면 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느냐? 계속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왜 이것들이 까불어,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다니고 내가 살고 내가 늘 가서 일하는 그곳이 뭐냐? 선교지예요. 내가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 보면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게 안 되거든. 그죠? 저도 아파트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거든요. 인상 안 쓰고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거 왜냐면 그 선교지야. 그거 선교지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혼자 그 사업장에서 맨날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선교지입니까?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응답 받으면 그 자리가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선교지가 뭐 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딴 데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현장은 선교지고 전도 현장이 아니고 어디가 현장이냐? 다른 데가 현장이라. 제가 옛날에 부모 갈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안 해. 딴 데로 가서 늘 딴 데. 그 내가 딱 끌어다가 이 동네가 얼마나 중요한 동네인데, 당신네 집이 얼마나 이 전도 때문에 중요한 집인데, 그죠? 선교지가 딴 데가 아니란 말이죠. 일곱 번째 신앙의 발판은 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11절에 저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저 하늘에게도, 하늘의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지옥에 가도, 심지어 지옥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것을 생각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 사,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기쁘고 슬프고 모든 복받고 복 못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여덟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한 사람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장례식 때 가면 그 관을 쳐다보면요, 저거 내가 언제 들어갈 건가, 그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건 안 믿는 불신자에게 심판이고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에요. 계산이 뭔지 압니까? 연말 정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지옥이냐 지옥과랑 이 판단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땅에서 했으니까 나한테 뭐 내놓소, 이런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냐고, 이걸 좀 뒷주북을 강하게 해서 그래요. 아홉 번째 발판은 뭐냐? 아홉 번째. 누가복음 16장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도 천국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는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자니까 막 맨날 먹을 거 막 누리고 막 입을 거 쓸 거 다 샀어요. 그게 좋은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친구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막 와서 막 아부하는 게 그게 다 사기꾼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막 대통령이 되니까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분한테 붙잡아서. 조금 전 2년, 3년 지나면 이제 다 도망갑니다. 하나씩. 왜? 이제 떨어지는 별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상한 인간들이잖아. 그죠? 다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 돈 많이 있는 부자보다 하나님 알고 거지같이 사는 것도 낫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어요. 그죠? 나사로는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막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우리 집에서 밥풀 떼기 얻어먹고 살던, 부스러기 먹고 살던 나사로가 저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보니까, 지옥에서 보니까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그거 참 복음적이죠. 그죠? 지옥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욕을 그냥 천국에서 욕을 할 거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땅에서 욕만 배워가지고 저 나쁜 놈 저 내가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 핍박하고 욕하더니 뭐 물 줘? 오줌 씨 깔려버리거든. 물 달라고 물 주겠어요? 에이, 침 한번 빼빠다. 그지 같은 거 지가 먹다 마른 거 떨어진 거 먹으라고 주지를 않나. 그거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여.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상급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 사용 안 하면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 사용을 잘하면요. 감당 못하는 사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한 것이 상급이 없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발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 어떤 축복이냐? 세상 말로 물질이고 그런 것을 그런 걸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개인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죠? 이걸 놓쳐버리면요, 남들이 조금만 이상한 말하면 서운해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죠? 우리 교회에 나하고 고향이 같은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요즘에 잘 안 보여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 가봐서 한번 보라. 왜 안 오시는지. 혼자 사는데 안 오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혼자 살으니까 외로우니까 나팔을 이렇게 색소폰을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간 말로 하는가 봐.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폐가 안 좋아서 나중에 폐가 문제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은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큰 뭘로 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해를 해야 되지. 혼자 말이에요. 혼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옆에 누가 있나. 그러니까 오직 그거 붙잡고 그냥 혼자 막 나팔 불고 막. 내가 봐도 그렇게 잘 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연세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 폐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뭐 폐가 쪼그라듭니까? 그럼 나팔 부는 사람 다 죽었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내가 속으로 참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못 누리면 그죠? 그런 말 들으면요.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구나. 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보다 하루만 더 늦게 죽으면 돼요. 그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정과 함께 동행해요. 또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의 축복을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물론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후대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후대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우면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저 갈대 우르에서도 되잖아요. 하나님 갈대 우르에서 그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못 알아들어 거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거기 와보니까 아마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아마 기근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니까 또 올라왔다가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부터 이삭은 완전히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아버지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구나. 그죠? 내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창세기 25장부터 저 야곱과 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뭡니까? 이거 훨씬 야곱이 나쁜 사람인데 이 에서는 언약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장자로. 근데 장자고 그럴 필요 없어.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는 필요 없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축복하니까 자기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난리치고 그러죠. 그 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왕의 명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왕을 죽인 거와 똑같은데.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누구를 어렵게 하냐?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군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플 때도 있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다 붙잡아야 돼.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니까 뭘 말하느냐? 오늘 첫 번째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기도예요. 언약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그죠?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늘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죠? 맨날 뭐 주십시오, 뭐 그거 달라고 맨 이런 기도해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네가 쓸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게 언약 붙잡은 나라고 언약 붙잡은 사업장이고 언약 붙잡은 교회고 언약 붙잡은 가정인데 이런 여러 일들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게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죠? 정상으로 오면 예수 안 믿으니까 식구들을 어렵게 하면 질병을 어렵게 줘서 우리가 딱 예수 믿게 됐어. 그럼 이제 방향을 싹 바꿔야 돼. 아, 내가 이런 경험을 주셨다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건축하는 걸 어릴 적도 봤잖아요. 저는 교회를요, 교회 건축하고 우리 본교회를 우리 모교회를 건축하고 어른들이 그때부터 싸워.
그래서 제2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3의 교회가 세워져. 그 화장부터 맨날 돈 때문에. 그 저는 뭘 생각했냐. 내가 목회하면 뭔가 교회도 누가 손댈 수 없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재산 가치를 모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때가 하나님이 건축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냥 뭔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도 우리 교단에도 이런 목사,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되고 뭐 재산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해 놨다가, 그죠? 그걸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게, 저는 뭐 노예 같은 데 가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상해비를 냈는데 그걸 붙잡고 막 제가 노예장 할 때 자랑이 아니고 노예 안에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목사 한 사람이 사모님이 암으로 걸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판공비를 보험료로 다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돼요. 여러분 이거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뭘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지순례하자. 내가 속으로 더러운 인생들이구나 싶어가지고 어째 머리가 그따위밖에 안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해야 되는데 더러운 걸 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 돈입니까? 그죠? 그런 머리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 내가 다 쳐다보고 앉아서 저 싸가지 없는 저 인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들어가 있노? 그래서 조금 장애인이 하나님 들어가 있는가 봐. 속으로 하나님이 장애가 없지만서도. 그죠? 우리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 시간에 뭘 달라고 하지 말고 정시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7가지 우리 신분 권세를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인도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성령이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을 결박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늘 정시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현장에 가면 뭐 하느냐. 현장에 가면요 늘 무시로 기도했어요. 무시로. 그게 기도예요. 계속 흑암 결박시켜. 우리 사업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 백마의 세력은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는 현장 가면 막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리고 뭐 하느냐. 가장 평안한 시간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이 메시지 가지고 굉장히 집중 기도해요. 이건 왜 그러냐. 호흡과 함께 자꾸 그런 말은, 그죠? 호흡을 오랫동안 참으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부르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는 거 반대가 뭐냐. 조용하게 그냥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 말이거든. 부르짖을 때 막 조용 그럴 때 막 뭔가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막 뭐가 뜨끈뜨끈하고 막 머리도 뜨끈뜨끈하고 가슴도 뜨끔뜨끔해요. 저 무속인들이 그냥 칼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막 이 시운전을 한두 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칼에 올라가는데 벼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조금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막.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쫙 그러면 동네 다 큰일 나지. 그 속에는 숨 다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제가 순간순간에 깨어지면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죠? 이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냐?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얻은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렇게 지략가인, 얼마나 이 외삼촌이 나쁜 사람이냐면 자기 딸들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이 원하는 둘째 딸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응답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큰 딸을 보내고, 큰 딸 몸종을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자기 둘째 딸을 보내고, 몸종을 보내고, 이러면서요 10년 넘게를 야곱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20년 넘게 이렇게 다 부려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내가 너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죠? 절대로 세상과 라반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환경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응? 그 처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건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지가 지 아버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원래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지금까지 품삯도 안 줘면서 실컷 부려먹은 지 아버지가 이상하지. 그렇잖아.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지 아버지 편들어서 야곱을 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라반의 집구석이 다 붙어도 야곱을 못 이기게 돼 있어. 그죠? 전 세계 귀신이 다 붙어도 우리를 못 이겨. 하나님 함께하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5절에 딱 나왔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창세기 31장 5절에 레아를 불러다가 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한다. 안색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창세기 3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뭐 했어요? 해치지 못하게 했다.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보세요. 그러면서 31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1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셔 이르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울루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끔 이럽니다. 하나님이 줄궜냐?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왜 저 나쁜 사람은 놔두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걸 왜 하나님은 악인을 치지 않느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봤어요. 그죠? 다 하나님 보고 아시고 계셔요.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시편 37편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저 악한 행위자들 놔둡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야, 저 아침에 안개같이, 아침에 안개가 쫙 해가지고 시야가 10m도 안 보여.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해가 푹 떠버리면요, 안개가 바람같이 싹 사라져. 저 악인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1분만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힘,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